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고독 속에서 슬퍼하는 욥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삶은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욥은 자녀들과 재산, 건강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는 깊은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욥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이 진정한 친구로서 욥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이 그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충고와 조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축복하실 것이다. 빌닷도 동의하며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권했습니다. 소발 역시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욥을 설득하려 했고 그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언은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더 큰 고통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욥의 말은 그가 원하는 것이 단지 이해와 공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아픔을 이해해 줄 친구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욥의 친구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나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들이 왜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를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식은 종종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가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겹쳐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의 친구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단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친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청년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의 곁에 머물러 주었습니다. 이런 공감과 이해는 그 청년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이런 태도에 큰 위로를 받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해준 가장 큰 도움이 뭔지 알아? 바로 내 곁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준 거야. 그게 나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나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정답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그저 그녀 곁에 머물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이 친구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슬픔을 이해하고 그녀의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 여성은 친구의 공감 속에서 위로를 얻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해준 가장 큰 도움이 뭔지 알아? 바로 내 곁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준 거야. 그게 나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해와 공감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의 친구나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정답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고난 속에서의 신뢰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도록 가르칩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의 곁에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침묵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과 함께 슬픔을 나누었듯이 우리도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의 곁에 머물러 줍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그분의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